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2월 5일이죠? 2월 5일. 7일이 아니고 2월 5일. 2월 7일은 주일이죠. 2월 5일. 금요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옛날 신앙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도를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보셨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뭔가 부르짖고 또 뭔가 내가 부족한 거, 또 모자란 거, 아픈 거 치료받기 위해서 물질 부족한 거 더 달라고, 내 건강 달라고, 자녀 건강 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성적 좋게 해달라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등등 그런 것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를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폭포수처럼 퍼부어 주시며 등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좀 보고 배우세요. 연습하세요. 그래가지고 먼저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기 한나 기도도 보고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제 마음이 제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기 오신 분들은 중요한 거 배우고 갑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천국에만 가려고 애를 쓰는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일생토록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준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천국에서 빼주마, 생명록에서 싹 지워버리고 내팽개치실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기도하면 야, 대단한 놈이구나. 지 영적인 생명은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셔야 돼요. 저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천국 가. 기도만 하면 맨날 그거 하고, 교회만 가면 맨날 그거 하고, 일생 동안 삶이 맨날 천국 가는데 중점만 두고 있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거라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은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어. 울어. 그럼 엄마가 배고픈 줄 알고 젖도 주고 미용도 해서 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관점은 온통 관심이 먹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관심도 물론 먹는 거에 있지만은 장성한 사람들 머릿속에 맨날 먹는 것만 들어있어요?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서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직장도 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남녀간의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운동도 즐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능 붙는 뭐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다루고 노래도 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잖아. 여행도 다니고 즐거워. 큰 사람이면 그런 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먹어야죠. 근데 어린아기는 온통 먹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럼 먹을 거 뭐. 그게 사람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어른 돼서도 맨날 다른 데는 관심 하나도 없고 맨날 먹는 것만 찾죠. 먹는 것. 그러면 어른들 세계에서 그 사람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모임에도 못 끼고 저 사람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 먹는 것만 찾는데 커서는 이상하대. 깐난 애기가 먹는 거 찾을 때는 이상하다고 안 해. 당연한 걸로 알고 먹을 거 주고 아이고 이뻐 그래 배고팠어? 배고프니까 울었구먼 먹어라 먹어. 어른이 돼가지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 정신 나간 놈이네. 배고프면 나가 사 먹든지 라면이라도 꺼내서 끓여 먹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주식자들은 그거에 온통 신경 쓰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도 맨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아직도 깐난에게 신앙에서 잘하지를 못하네. 불쌍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물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격해야 천국 가는 거야. 내 힘으로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건. 아유 하나님 구원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최대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하나라도 더 매일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다가 이 세상 마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괜찮으면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기의 지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보호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되고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가 반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절밖에 안 읽었는데 한나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가 나와요. 자기 기도는 안 나와. 하나도. 한나가 지금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어떤 분은 뭐 1000번, 10,000번 기도했대더라. 한 달에 우리 같은 상황이면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도 안 나오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심히 교만한 말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라. 입술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참 이 말도 행동을 달아보셔요. 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만이 아니란 것이 야고보서에 나오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믿음만 쥐고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셔.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달아보셔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인간들이 참, 신앙인들도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하게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본능은 악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너무 좋아해. 누구나 다. 그런데 행동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거부하려는 그런 생각이 나와요. 왜? 우리의 행동은 지금부터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행동을 보면 참 창피한 행동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 오늘처럼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제대로 행동하십시오. 제대로 행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 행동하면 막 어려서부터 내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창피한 생각밖에 안 나요. 이런 상황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예수님 믿는 애들 잡아다 가두는 거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회심한 후에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행동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에 창피했던 행동 어느 누구나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그렇지만은 회심해서 예수 믿은 다음 신앙생활한 다음의 생활은 사도 바울처럼 내 행동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는 사도 바울을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는 좋죠.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믿음은 안 보여. 여기 100명이 앉아있으면 믿음 크기 아무리 전문가 신앙적인 전문가 능력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 믿음 크기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못해. 하나님만 하셔 그거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행동만 보여.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건데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수학적인 논리의식이 너무 약한 거야. 왜? 믿음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하는 건데 믿음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참 논리적인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 믿음 강해라고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 아무리
저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믿음만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지만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한나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직도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야. 그걸 고백을 자꾸 지금까지 고백을 들어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몰라. 입으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오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온 우주도 관할하시고 이 세상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 한나가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 지켜주나 봤더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들의 특징,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자기보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능력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꼬꾸라져. 그런데 못 만나면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힘이 엄청나다는 걸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이 우레입니다. 번개 탁 내리쳐서 차차차 또 탁 내리치면 사람 몸뚱아리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런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세운 왕에게는 힘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거기서 빛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시면 아무 역할도 못해. 비난당해. 참 대법원장 어제 사건 임 판사와의 그런 사건 들으셨죠? 대법원장이 탄핵하기 전에 내가 사표를 탄핵한다고 할 때 수리해버리면 그만이지라는 통화를 임 판사하고 했는데 대법원장은 난 그런 일 없다. 근데 임 판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전화통화 32분 한 거를 다 녹음해놨어. 그래가지고 녹음 자료를 다 공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거야. 왜?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면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최고봉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공개를, 임판사가 공개를 딱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떨어져서 안 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1년도 채 안 된 사건이죠. 그렇게 중요한 게 기억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 저 나락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임판사는 또 그런 거를 녹음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좋은 건데 녹음을 했기 때문에 또 둘 다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왜 그러면 생기느냐?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드라마 보면 뭐 다른 사람하고 사업상 뭐 이렇게 거래하면은 꼭 녹음해서 자료로 갖고 있는 그게 드라마에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딴소리 하거나 그러면 특히 나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녹음 딱 자료 가지고 있으면 반발하려고 그러면은 전화 딱 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안 되기는.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자료가 있는데 들려줄까? 조금만 탁 눌러서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런 자료가 있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금방 굽신 건데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게 녹음 자료, 그게 녹화 자료가 그 드라마마다 요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 일반인들도 그거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통화할 때는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요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목회자라 그러죠. 목회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주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 목회자가 나쁜 행동 한마디로 저질이라도 그냥 욕을 하시는 건 참으시오. 워낙 그 교회 같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나와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본인 코드에 맞는 교회에 그냥 다니시는 게 낫지. 그 교회에서 막 목사 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안 좋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그것도. 막 성도들이 막 그 욕하고 그러면 덕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막 안 좋으면 자기 설교 들어보고 코드 맞는 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저는 옛날부터 권유하고 있어. 직접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특히 어떤 교회, 개척교회에서는 그게 드물어. 왜? 막 그 사람 굶고 막 고생하면서 천막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구는 교회는 아무리 장로들이 많아도 그 개척한 목회자의 기득권은 인정이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여기까지 교회를 키워요. 그때는 얘기를 못해.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데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초빙 해온 목사들,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초빙한 사람들은 장로들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하면은 경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당회에서 저 목사님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 초빙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참 그게 오늘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기도가 여기까지 10절까지 나왔는데 그 한나라가 가장 중요한 건 애기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 여기 중간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락하도다. 이걸로만 얘기했지 자기 애기 낳게 해달라고는 하나도 안 해서 온통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인간 세상 사를 모두 주관하신다. 이것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했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고백을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에 대한 걸 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특히 기도에 그거를 올리세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고 영원하시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거 하루아침에 안 나? 하나씩 다 은혜 받으면 그걸 연결해서 항상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거부터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배우라 그 말이에요. 한나는 아기가 없는데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보고 배워야 돼. 성경을 읽으면 아유 옛날 그 위대한 사람이나 그랬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유 이런 사람 안 돼. 이런 사람 기본이 안 돼 있어. 신앙에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결심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행실이 나쁜 사람은 온전히 사탄의 전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착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때리면서라도 착하게 살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아. 이건 다 해.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착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착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쁜 제사장 고기 삶을 때 이제 가서 미리 날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 가져와라. 이게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에 태워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지금 내란 말이야. 아니면 억지로 뺏어갈 거야? 참 이런 정상적인 예배, 제사가 예배죠. 정상적인 예배조차도 지들 맘대로 하려는 그런 제사장의 식구들.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고기 먹고 싶어서 그냥 지가 막 잘라다가 센 거를 빨리 주어라고 하는 교회 예배의 순서, 예배에 대한 경건함 이걸 모르고 예배 뭐가 소용이 있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 예배 절차를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걸 기쁘게 받으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데 왜 내 마음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행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지. 지 마음대로 살려면 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 옛날의 제사지 오늘날 예배를 멸시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라인 예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드리는 현장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면 심히 죄가 크다 그랬어요.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조용히 하는 것도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본 생각인 것이고
온라인 예배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대면 예배 드려도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많이 안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요. 가급적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사, 하나님 예배를,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